300 옆구리 콕 찔러주세요. 됐어요.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여러분, 어제도 어땠어요? 강당 안에서 말씀 배울 때는 우와, 성경 이런 것도 있네, 사실이네 했다가도 집에 가서 어때요? 점심 먹고 저녁에 드라마, 월요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주무실 때 되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그 감정, 말씀을 들을 때 그 진지함, 말씀 들을 때 그 간절함이 점점 없어졌음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생명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살았을 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한문은 뜻글자죠. 한문에 보면 창세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질인자죠. 어질인자가 뭐죠? 예, 두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직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정직하게 창조됐고,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어질이는 두 사람입니다. 으뜸원자죠. 기원할 때 원입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 비로소 시. 이건 뭐냐면 남모르게 뜻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모르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비로소 시자라니까요. 놀랍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신이 뭐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기대야 되는데 마귀 말을 기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끔 영생가와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 했는데 볼시 먹어버린 거죠. 금했어요. 시작 초자입니다. 초. 놀랍게도 이 시작 초자가 옷 의자에다가 칼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옷에다 칼질했는데 그게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21절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 이 창세기 3장 21절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시복음, 최초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옷은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옷에다 칼로 옷을 만들었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벗을 낫자입니다. 옷 의자에다가 열매 과자잖아요. 아니, 옷에다가 열매를 붙였는데 어째 그것이 벗을 낫자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벗은 몸이 드러났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치마 입으면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그래서 벗을 낫자입니다. 과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벗을 낫자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6장 보시죠.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음이니라. 11절에 보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폐괴는 오늘날 폐륜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강포는 영어 성경의 강도, 강간, 살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고 인명 경시 풍조가 팽배했던 그런 더러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죄 좀 지었다고 세상에 지구 전체를 죽이냐? 여러분, 심판도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회초리 들 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사건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어때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심판으로서 은혜를 베푼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강우순이 기억하세요? 수년 전 경기도 서남북권에서 어때요? 부녀자 9명을 죽였던 강우순이.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경악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여자들 스타킹을 벗겨서 그 여자들 이렇게 죽일 때요, 여자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대요. 미쳤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잡히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복.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게 전도해라고 돼 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의 성경을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증거도 주었어요. 홍수를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홍수가 있을 법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기회를 계속 줬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수로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13절 보셔요.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연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자, 이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세 아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셈함 야벳입니다. 설계도면까지 말해주셨잖아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길이는 300규빗. 이걸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약 140m, 폭이 23m, 높이가 14m. 여러분 이거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길이가 140m짜리 배를 만드는 건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란 걸 아시죠?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근데 배 만드는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100m 가까운 배를 만드는 건 지금으로부터 약 160여 년 전이 최초였다니까요. 1843년도에 최초로 98m짜리 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 4,500년 전에 140m짜리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선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 셈함 야벳, 그리고 노아 부인, 그리고 3명의 며느리 총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아니 8명 탔는데 뭐하러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스스로 거부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방주는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문은 활짝 열려 있단 말이죠. 누구든 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도 타는 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방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바닥으로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그 당시 배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렇게 생겨야만 관광을 할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 배의 용도는 관광, 고기잡이. 그런데 이런 배를 만들던 시대에 배에다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뚜껑 덮으면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관광해요? 못 해요? 뭐로 뚜껑 덮였어요?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방주는 고기잡이도 목적이 아니고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그래서 뚜껑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배가 4,500년 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쏟아지는 겁니다. 7장 보세요.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모든 짐승 앙컷 수컷 2마리가 제 발로 기어 들어갔어요. 방주로.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을 걸렸냐? 일주일 걸렸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7일 동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40m짜리 배 안에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모든 짐승들 앙컷 수컷 2마리가 제 발로 기어 들어가요. 뱀도 들어가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거북이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하마도 들어가고 표범도 들어가고 너구리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멧돼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 눈앞에서. 그거 예사로운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넘길 일이에요? 대충 넘길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대충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증거로 일주일 동안을 보여줬다니까요. 그 정도 봤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일주일 성경 배우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안 탔어요. 본인이 안 타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11절에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입니다. 600세.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노아 600세. 말씀을 잘 듣다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형기야, 왜? 너 이거 믿냐? 나 믿어. 뭐야 600세 믿어야? 야, 좀 더 기다려. 969세도 나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 거짓말 한다 가정을 할 때 거짓말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참말처럼 거짓말합니까? 그러죠. 만약 저보고 거짓말로 기록한다면 저는 60세로 쓰죠. 600세 안 써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홍수 전에는 600세 살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40일 쏟아지니까 19절 봅시다. 다 같이 읽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며칠을 덮였느냐? 24절. 물이 150일을 덮었어요. 150일 덮은 결과 22절 보시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만들어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바람이 부는데 왜 물은 줄어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 전에는 북극 남극도 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북극과 남극이 오늘날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북극으로 남극으로 물을 몰아제끼고 물이 얼면서 쌓이고 물이 줄어든 겁니다. 놀랍게도 태풍은 적도에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물은 위쪽으로 남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줄어든 겁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물속에 있던 산봉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겠죠. 어떤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그 산에 탁 걸리고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 산 이름이 사절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걸 보시죠. 자, 노아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나랑 같이 방주를 만들어 피합시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이 여자 좀 보세요. 진짜 비웃는 얼굴이죠. 네? 진짜 성질나는 얼굴이에요. 짜증나게 하는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 비웃었어요. 누구도 안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다 등을 돌리고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모든 짐승 앙크소코 2마리가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받느냐?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이번 주는 뭐 바쁘고 내가 다음 달에 드릴게. 다음 달에 뭐 곧 추석이고 뭐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다음에 드릴게. 죄송하지만 이번 주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분도 계셔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러 말씀 들어오다가 사고로 죽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따라서 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내년이? 지금이라니까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주님이 꽝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은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이에요. 어때요? 아마 사람들은 설마 했던 홍수가 쏟아지고, 설마 했는데 하천이 범람하고, 설마 했는데 마을을 덮치고, 설마 했는데 점점 목까지 차올라요. 사람들은 방주로 뛰어갔을 겁니다. 도되지 않았을까요? 노아 영감 문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닫은 문은 인간이 열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를 계산해 보면 지구동물 멸종한 것까지 계산해서 3배 이상을 실을 수 있었고요. 93년도에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13척의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배다. 4,500년 전 노아의 배가 가장 안전한 배다. 복원 안정성, 파도가 치면 다시 제자리로 끼우뚱 오뚜기처럼 서는 거. 이번 세월호가 이 복원성에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진 거죠. 구조적 안정성,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복원 안정성, 배가 흔들려도 배 안에 있는 사람과 화물이 안전해야 하죠. 세월호는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파랑 안정성.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이 3가지를 가장 충족하는 안전한 배, 선박 종합 안정성 1위. 조선 전문가들도 노아의 안정성은 인정합니다. 4,500년 전 배인데 말이죠. 현대 첨단 기술로 만든 배가 안전한 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만든 배가 가장 안전한 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큰 기품의 샘들은 뭘까요? 화산도 터지고 지하수도 터진 겁니다. 하늘의 창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 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궁창은 하늘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의 물은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다니까요. 이 물이 쏟아지는데 40일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은 차단되고 북극도 남극도 따뜻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어디든 온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물맛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물맛 봐봤어요. 2002년 태풍 루사 때. 어제도 비 엄청 왔었죠. 우리 말씀 시간에. 제가 어제 뉴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에 110mm의 비가 부산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침수 순간을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런 황토물이 골목을 따라 무서운 기세로 흐릅니다. 주민들은 반대편으로 넘어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다른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빗물은 널따란 도로를 점령해버렸고 실은요, 제가 2002년 강원도 동해에서 살 때 태풍 우르사는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이 물길을요, 이쪽에 살던 아저씨가 나와서 이리 건너가다가 이 물속에, 여기 여러분 이런 물이 혹시 만나게 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물속에 이따만한 자갈들이 떼굴떼굴 엄청난 속도로 굴러와요. 그분이 그걸 모르고 건너오려고 이리 들어온 겁니다. 그 돌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구로 쏙 들어가서 1km 밖에 동해바다에서 시체를 찾았다니까요. 그때 250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2002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1시간 비 내려서 이런 거, 몇 시간 비 내려가지고, 그럼 이 비가 40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 창원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됐죠. 이거 한번 보셔요. 어제 사건입니다. 기울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버스가 지금 추진력. 네, 참혹한 모습입니다. 예, 버스 지금 보세요, 주변에 버스. 목격자분들이 계시고요. 버스가 떠내려와요. 그리고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가. 71번 시내버스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지금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가야 하는데 이 물살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여러분, 2명만 살려내고 1명은 시체로 건져냈고 3명은 떠내려갔다고 나왔어요. 알았을까요? 세상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 밑으로 들어갈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비가 40일 내렸다면 전 지구는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홍수 전에 이렇게 물총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세종 남극 세종기지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왔어요. 저에게 얘기하는데 남극은 화석 단지래요. 땅 파면 화석이 나오는데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화석, 동물, 식물.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남극이 과거에는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홍수 때 이 물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대기권이 투명으로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어디든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만 나와요. 근데 나이가 대부분 900살 때, 300살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이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확 줄어들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거든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목사가 얘기했다면 아마 비웃을 텐데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박사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총이 존재해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900살 충분히 가능했다니까요. 그 근거는 뭐냐?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잠자리가 몇 메타냐? 1m입니다. 여러분, 말이 1m지 1m짜리 잠자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개짓 하면 저만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용필씨가 고추 잠자리 노래 안 부릅니다. 도망가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커요, 이 잠자리가. 쥐 화석이 발견되는데 쥐가 700kg. 여러분, 700kg이니까 감이 안 오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티코만 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쥐가 티코만 하면 고양이는 얼마만 했을까요? 제가 올 2월인가 제주 동부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갔거든요. 그 제주 동부교회 봉사장님이 난을 키워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닐하우스가 홍수 전처럼 2겹 비닐하우스 처음 봤습니다. 저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있죠? 그리고 좀 안 보이는 위쪽에 또 한 층 있고 요거 천막까지 3겹이에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 봐 입구를 제가 찍었어요. 1겹, 2겹.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야만 열 손실이 적고 성해가 덜 끼고 그리고 잘 자란대요, 식물이. 홍수 전 환경이잖아요. 홍수가 쏟아졌고 점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덮치고 그리고 산을 덮쳐 올랐어요.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거죠.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산에 탁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아라랏산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라랏산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아라라산. 홍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짜가 있어요. 600세 2월 10일 날 짐승들이 들어갔고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졌고 5개월 뒤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찾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74년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바로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입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있는 산 이름이 어떻게 3,500년 전 성경에 미리 기록되냐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터키 아라라산 얼마나 높은지요? 구름 속에 봉우리가 들어가 있고 1년 내내 꽁꽁 얼려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죠. 터키 아라라산. 여러분, 잣나무로 된 방주가 4,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방법은 뭐겠어요?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뭐 이제 추석 명절이나 막 굴비 주고받고 하죠. 굴비 받으면 어디다 넣어놔요? 그러죠. 냉동실에 넣어놔요. 추석 2주나 남았거든요. 그거 밖에다 내놓으면 다 파리 밥이요.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연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썩지 않도록. 여러분, 이 거북선은요 1592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와요.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썩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4,500년 된 방주가 썩지 않는 건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찾아냈어요. 69년 소년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실래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길이가 140m, 1만 5천 도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미국 탐험대에 의해 발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1만 5천 톤짜리 배를 4,200m 높은 산에다가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보세요. 들어다 갖다 놔요?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무등산을 찍어 왔습니다. 무등산입니다. 여러분, 무등산 높이가 몇 메다죠? 1187m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원효사에서 광천동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내버스 넘버가 1187번이에요. 상징적이죠? 무등산 높이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광천터미널에서 원효사 가는 것입니다. 자, 1187m 무등산 정상에 1만 5천 톤짜리 배가 올라가 있다면 그저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냐? 무등산의 4배 높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무슨 수로 무등산의 4배에다가 1만 5천 톤짜리 140m 배를 갖다 놓는단 말이죠?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이 빠지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 얼음 속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보는 인민일보에 1986년 4월 12일자에 나와요. 기사가 나왔는데 나, 방주, 화교,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지고 원형이 노출됐어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2000년 9월 14일 청도일보입니다. 나, 방주, 확실. 요건 아시죠? 존재. 방주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홍콩에 가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봐, 제가 홍콩에 갈 때마다 거기를 꼭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가보면 방주를 탐사하고 발견했던 사람들의 일지가 거기에 순서가 쭉 나와요. 여기입니다. 바닷가 옆에다가요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1층은 박물관, 2층은 전시실, 그리고 3층은 호텔입니다. 여기입니다. 얼마나 크냐? 어른입니다. 한번 올려다 봅시다. 이렇게 높아요. 길이는 다 못 찍었어요. 카메라 끝에 짐승들이 나오는 것까지 연출해 놨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 Lost Noah's Ark.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could be found. 찾을 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흔적들을 다 갖다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전 세계의 노아의 홍수 흔적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높냐? 해발 2,516m예요. 한라산이 1,850m거든요. 한라산보다 700m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 있어야 되는데 일자예요, 일자. 왜? 홍수 때 깎여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 10월에 여기에서 미주 전도인 그 수련회 견학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농담 삼아 했어요. 목사님들, 그런데 캐년이 홍수 흔적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나오면서 찾았어요. 저 맞죠? 그런데 캐년입니다. 제가 나오면서 그 흔적을 찍었다니까요. 보세요. 2,500m 그랜드 캐년 정상에 꼬막, 소라, 이런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막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켰는데 소화하기도 전에 흙이 덮쳐서 화석이 된 거예요. 이 물고기는 다 삼키기도 전에 덮쳐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맛도 보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은 뭘 증거하냐면 순식간에 지각 대변동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서 물고기 먹고 있는데 이렇게 화석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 사촌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시면 70이 넘으셔요. 그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책을 한 권 사오셨네요. 형님 뭐예요? 줘보세요. 제가 그 책 뚜껑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죠? 이게 바로 그 점괘라는 거, 괴. 이게 괴입니다, 괴. 사주궁합 보는 거예요. 남자 거, 여자 거 봐가지고 짝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궁합 보는 이 책에 놀랍게도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차난 태고의 비유괴라.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인홍수 몰세하여,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조방주하여 방주를 만들어 생활타에 일가팔구하여 자기 가족 8식구 살아남고 위일와 8대적 하니 자기 8대까지 집단생활하고 소고의 전인으로 말에 의하면 동나, 나는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료 일공일모하여 짐승들 암컷 수컷 한 마리씩 살려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중국 가서 보여줬더니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고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2011년에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 울란바타르고 4시간 달리면 제2의 수도 다르한입니다. 다르한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한 30분 가면 호수가 하나 나와요. 바로 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짠물 호수예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바다도 없는데 왜 호수가 짤까? 늘 궁금해합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해 주잖아요.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짠 호수가 많구나.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몽골의 짠 호수가. 여러분 직접 발견한 사람들 그런 내용을 직접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찍힌 발자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뭐냐?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멧돼지 발자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발자국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뒷산에 뭐가 살고 있다? 멧돼지입니다. 우리는 이 멧돼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집 뒷산에 멧돼지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 역사 속의 성경에 흩어놓은 많은 하나님의 발자국과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어때요?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재판할 때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증거, 증인입니다. 증거를 보고도 안 믿으니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셔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너희가 누구냐?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셔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프랭카드 보잖아요. 접촉사고에 썼는데 서로 자기가 잘못 없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목격자를 찾는 프랭카드까지 걸어요. 목격자가 등장하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셨어요. 재판할 때 이기려면 증거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지금부터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했느냐?
첫째,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게 뭐냐?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게 뭐냐? 많이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알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느냐? 아니,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곳이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냐? 놀랍게도 딱 가운데.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믿으라고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전도서 신명기 7장 7절, 이것은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구약 273페이지입니다.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적은 민족이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강한 민족이 아닌 작은 민족을 사용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느 정도 적은가를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 넓이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고요. 요건 우리나라 강원도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백성입니다. 근데 왜 그 작은 나라를 선택했느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꼬맹이하고 이 스모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걸 해봐야 알아요. 이 허벅지 좀 보세요. 이게 어디 사람 허벅지예요? 담벼락이지? 요거 하나 올려도 야는 죽어요. 이건 허벅지가 아니라 담벼락이에요, 담벼락. 그런데 만약 이 꼬맹이가 이 거인을 들었다가 냅다 모래판에 꼽는다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기적. 여러분, 이 꼬맹이는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누구냐? 이방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이방 나라를 때려 부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신 구원을 신약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면 끝이 와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여러분,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접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북한에 들어갔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복음이 내려왔어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요. 아프리카도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접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끝일 수도 있어요. 다 쓸어갔거든요, 복음이. 그때 끝이 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30년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탈출시킵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에서 출애굽기인데 한참 도망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에 죽고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뒤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 들어올 때 물을 합쳐버립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더라.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솔직히 과거 8년을 교회 다닐 때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이야기로 배웠죠. 저는 사실로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든 창고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책방을 갔어요. 자, 이 블록, 2개 블록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역사책이 한 권 있길래 이스라엘 역사책을 한 권 딱 뽑고 딱 펼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나왔느냐? 요셉의 미라가 나왔어요. 영어 읽을 줄 아시는 분 읽어보세요. The Death of Joseph. 요셉의 시체. 요셉의 미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뭘 넣었어요? 예, 부패를 방지하는 미라 만드는 의료 약품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입간했어요. 그 요셉의 미라를 발견해 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자, 이집트 왕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를 키운 이집트 공주 무덤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자, 이건 고등학생들이 보는 세계사 책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에 읽은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거 아십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파라오의 탄압이 심해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왕국을 만들었고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죠. 영어식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다비드. 그리고 그 유명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 3대 왕이죠.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다 실존 인물이며 그들은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영웅들이에요. 근데 그 세계사 책은 성경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책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들의 역사책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학대했느냐? 노예 삼아서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그런데 그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발견한 겁니다. 출애굽 행렬 눈앞에 보인 듯 히브리 노예들 동원 흑벽돌로 건설한 성.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 찾아냈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풍습이 있냐? 왕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왕 미라를 찾아냈어요. 그 미라가 어디 있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고 저희들이 2007년 8월 7일 날 거기에 갔다 왔어요. 오후 8시 9분에. 이곳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를 가이드한 가이드거든요. 제가 물었거든요. 이 선생님, 당신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느냐? 메르네프타하요. 왜 당신은 메르네프타하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그 왕의 비석 때문에 그래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죠.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 미라를 조사했는데 19조 메르네프타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유는 6가지입니다. 보통 미라는 다 젓갈색입니다. 그런데 메르네프타만 흰색이에요. 왜?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는 하얗게 탈색됩니다.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 쪼글쪼글됩니다. 눈썹 물감으로 그렸어요. 모공이 커져 털이 다 빠져요. 물고기가 뜯어먹힌 듯 귀가 없어요. 누가 감히 왕기를 뜯어먹겠어요? 물고기나 되니까 왕기를 뜯어먹죠. 물고기가 뭐 이게 왕인지 넷인지 어찌할 거예요? 보이는 대로 먹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5번째 증거는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감히 왕 몸에다 소금 뿌려요? 강고등어도 아닌데. 바다에 빠져 죽은 왕 시체를 끄자마자 닦지 못한 부분에 소금기가 잔류된 것이죠. 6번째 확실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보시죠. 메르네프타 왕 비문이 약 1890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그 자손은 없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요거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메르네프타가 바로 출애굽할 때 바다에 빠져준 왕이라는 증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왕 비석입니다. 메르네프타 비석, 높이가 3m, 28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번째 줄 이 새카만 부분이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다.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이렇게 설명 못하고 창피하니까 우리가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 인물지리 대사전에 보면 아예 메르네프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바로 메르네프타다 이렇게 아예 나와요. 이게 바로 보통 이집트 미라입니다. 보세요. 깔끔하죠? 귀 좀 봐봐요. 깨끗하잖아요. 매끈하죠 얼굴도? 그런데 메르네프타는 완전히 달라요. 쪼글쪼글하죠. 하얗죠. 귀 좀 보세요. 누가 뜯어먹었어요? 익사체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요. 저 목사님 이상하네요. 아까는 배가 산에 있다가더만 이제는 마차가 바닷속에 있다네. 바닷속에 있는 마차 볼래요? 보세요. 홍해바다 속에 뒤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혹시 홍해바다 속에 빠져 죽은 이집트 군대의 흔적이 있지 않겠냐? 들어가서 다 찾아냈어요. 보세요. 로봇 카메라도 집어넣고 직접 잠수부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마차 바퀴, 마차 휠,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호초가 달라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시대의 마차 휠하고 똑같아요. 보십시오. 그 흔적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1장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신명기 11장에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26절로 28절,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두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 뭐하러 하나님이 복받고 저주받고 언약을 맺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표적과 감개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받을 복을 미리 기록해 놓고 그들이 받을 저주를 미리 기록해 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눈앞에서 수천 년 전의 성경대로 유대인이 복 받는 걸 본다면 증거가 되잖아요. 어라? 성경대로 됐네? 증거가 되겠죠? 또 우리 눈앞에서 성경의 기록대로 저주받는 걸 본다면 우리에겐 경고가 되는 거죠. 야,
선택된 백성이 저렇게 저주받았다면 내가 받을 저주는 얼마나 무서운가 경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훈. 죄송하지만 이 땅 지금 이 자리에도 복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듣는 거죠. 아따,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하네. 나는 안 믿어. 그 사람에겐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도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요. 아무리 얘가 떠들어도 그렇지. 너희 놈 일이 나와. 칠판이 올라가. 그러죠.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재밌는 선생님 참 많았습니다. 기상천외한 벌을 주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벌받는 걸 본다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꼼짝없이 믿어야 해요. 성경대로 됐구나.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배워봐야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 역사는 먼저 일어난 뒤 나중에 기록되거든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세상 역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미리 기록해놓고 기록된 대로 돼요. 순종하면 이런 복 받을 거다? 그대로 복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받을 거다? 기록된 대로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 기적이죠.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복받고 저주받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뒷조사해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도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놔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빌라도가 죄 없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놔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데모하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나거든요. 이 겁쟁이 빌라도가 세숫대에 물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좋다. 예수 죽인 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돼.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우리에 해당된 그 사람들은요, AD 70년 로마 테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7천 명을 뿔뿔이 흩어버려요. 그리고요, 우리 자손에 해당됐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죽인 마귀 자식이라 해서 저주받고 학살당합니다. 그들의 주요 순환사를 간단히만 정리해도 끔찍해요. 학살을 당할 때 막 수십만 명씩 학살당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2차 대전 기간 동안 600만 명이 죽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그냥 죽는다, 그냥 저주받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저주받는 모습까지 세부적으로 35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을 보시죠.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왕노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저주죠. 자, 열방이 흩어버리겠다. 칼을 빼어 따라다니게 했다.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칼은 고대 시대에 사람 죽이는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죽는 모습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옷을 벗겨 죽여요. 장식품 빼앗아 죽여요. 머리털 다 잘라 죽여요. 몸에다 칼질해서 죽여요. 칼로 새길 자자거든요.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AD 70년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 사람들,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책 소개해 드립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는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이 책의 269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배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엄마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타이터스 이 장군이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대는 구절도 나와요. 티투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살려두려고 했는데 저들이 버티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당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했느냐? 골목길에 피가 흘렀는데 복숭아 뼈까지 찼다고 나와요. 여러분, 몇 명 죽여야 피가 복숭아 뼈까지 차서 흘러내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고 1000명씩 배를 찢어서 창자를 다 찢었다니까요. 그 기록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사서 꼭 읽어보세요. 끔찍해요. 다른 나라 역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308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97,000명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110만 명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요, 십자가에 매일 500명씩 못 박아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요, 유대인 뱃속에 금 들었다네 소문이 들어서 유대인을 잡으면 전부 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찢어가지고 금을 찾아냈어요. 실제 금을 삼켰거든요.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뭘 들고 못 가니까 금덩어리를 삼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변을 봐서 그 금을 끄잡아 빼서 살았거든요. 배를 찢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흩어졌어요. AD 70년에서 500년 사이, 이게 바로 유대인 땅이거든요.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500년에서 1650년,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는 곳마다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볼리비아 라파스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위가 거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얘기 딱 들어보면은요, 우리 라파스 교회 교회당 건물이 유대인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이 거기 살고 있고, 이번에 오셨거든요. 얘기 들어봤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대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팔고 있어요. 세상에 해발 4,000고지 가까운 그 높은 볼리비아까지 도망갔고,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유대인이 흩어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올 4월에 상해 갔습니다. 상해 가면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상해 유태 이민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도망와서 살던 흔적들을 보관해 놨다니까요. 유대인 촛대, 유대인들 예배당 다 보관해 놨어요. 그리고 에스겔 23장 26절에 보면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옷 벗겨 죽이고 장식품 빼앗아요. 여러분, 전쟁통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포로를 옷 벗겨 죽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발가벗겨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리고 장식품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요, 썩은 냄새,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지요. 시체 썩는 냄새죠. 입을 탁 틀어막고 한 사람 한 사람 묻을 수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무덤을 파고, 그리고 불도저로 유대인 시체를 밀어버렸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유대인 시체입니다.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유대인 시체들입니다.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이것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온 우리 교회 자매님이 찍은 겁니다. 뭐같이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예, 가스실 시멘트 벽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톱으로 시멘트 벽을 빡빡 긁었는데 그 시멘트 벽이 움푹 패인 거예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자매님 간증이 그래요. 2번 다시 거기 가기 싫대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불쌍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비참하다, 무섭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죠. 왜 그들이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물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여자들 머리털 다 잘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머리카락 7톤 보관되어 있어요. 담요 만들어 팔았어요. 카페트 만들어 팔았어요. 자자 하는 적이라고 그랬죠? 칼로 새길 자자입니다. 유대인들 몸에 칼질하고 생체 실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독일 의술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어른 몸무게는 23kg입니다. 그렇게 40만 명을 죽였어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학살 기념관에 갔을 때 87세 유대인 마크라는 사람이 학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간증을 했어요. 울면서, 파르르 떨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아파서 병원 간 사람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아침밥은 커피 한 잔, 주먹만한 빵 한 덩어리, 점심은 스프 한 잔, 저녁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 6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600만 명 그렇게 안 세요. 625만 8,483명, 한 명까지 다 세는 거예요. 여기는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학살 기념관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벽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정면 1시 방향에 이사야 43장 10절 You are my witness.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영어 읽을 줄 아시는 분 읽어보세요. 물어봤다니까요. 유대인에게 이 빵 모자 쓰면 다 유대인입니다. 왜 이사야 43장 10절을 저 벽에다가 새겨놨냐.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유대인 보고 하나님 계신 거 알으라고. 무섭죠. 그들은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6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이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농담으로 들은 그 결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증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